물론 그것을 목적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사이사이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에서가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악해서 무슨 제외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무엇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을 불러서 무엇 하지 않았습니까? 혼내지 않았습니다. 혼내지 않았어요. 혼내지 않고 축복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그 잉태하고 있었을 때 리브가에 주셨던 그 계시에 대한 이해를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지 여부는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블레싱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 야곱을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속여서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게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우리 12절에 보면 꿈에 번즉 되어 있는데 오늘도 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왜 꿈에 계시하셨습니까?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네,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 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꿈속에서의 그 꿈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계시의 특징은 뭔가요? 내용상 우리가 오늘 꾸는 꿈하고 성경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계시하고 그 분명히 구별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역사성 아닌가요? 약속. 네. 그 꿈의 내용으로서의 구별됨은 뭡니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체로 나오시고 그리고 계시하시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내용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서서 가라사대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셔서 스탠드업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겁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자손이 네. 선언이지요. 선언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냥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천사가 주체로 나와서 무엇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합니다. 너는 내년 여름에 물을 조심해라. 이렇게 한다든지 꿈속에 사과가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랗다든지.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꿈속에서 뭘 땄는데 저도 영희가 태어나기 한 3개월 전에 꿈에 청룡과 백룡이 나타났어요. 3개월 전에. 그런데 그 백룡인가 이 입에 여의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의주를 제가 이렇게 걔가 뱉어줬는지 야간에 강제로 뺏은 건 아니고 꿈속에서 이렇게 이게 여의주구나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하고 깼는데 그게 아주 선명해요. 선명한데 그러면 그게 일반 사람으로 치면 완전히
태몽으로서는 뭐 최고가 근데 언제 것을 태몽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꿈에서 계시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꿈으로도 계시하실 수 있으시지요. 있으시지만 이거는 참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 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니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걸 명확히 들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이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오썸한 그 어떤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꿈 얘기를 하면 그런 꿈을 꾸셨어요. 이렇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꾼 거는 맞으니까 뭐 기분 좋은 꿈을 꾸셨다 그러면 꿈을 꾸셨구나 이렇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꿈속에 누가 뭐 돌아가신 누가 나타났든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셔서 좋았겠어요. 이렇게 정도. 이제 과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은 그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0세부터 하시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고난은 병행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는 주제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삶의 여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예. 자, 우리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는데 고난이 올 수 있는가? 성경은 예스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감수하기를 기거했다.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압니다. 무엇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지금 양만숙 집사님이 홍영민 집사님 도우시려다가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 다 상실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 자체는 무엇입니까? 형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뭐 양집사님이야 꼭 그 마음이 꼭 100%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본인이 어쩌고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양집사님이 다른 분들의 어려움에 함께했던 그 과거의 내용들, 여러 분들을 돕기 위해서 행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것이 뭐 조그만 정도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제공을 해서 한번 일어나 봐라 이렇게 했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병행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일생이 망가진다면 망가지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망가지게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제에 오늘 다시 보게 됩니다. 1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기를 원했다.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했다. 그 결과 직면하게 된 상황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의 뜻을 장자권을 원했기 때문에 직면하게 된 상황은 무엇입니까? 바단 아람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마스커스까지 이제 헤브론에서 다마스커스까지 이렇게 거리를 구글로 찍어보니까 한 54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길이 잘 나 있잖아요. 그 도보로 가면 지금 가면 한 6일 내지 7일.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540km를 6일 내지 7일이면 하루에 어려운 일이죠. 네, 근데 하루에 한 40km 가는 것도 많이 가는 건데. 네, 40km. 40km도 어려워. 어려운데 우리 등산에 조예가 깊으신 우리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40km 가기도 네. 쉽지 않군요. 네. 하루에 거의 순례길 거기 가는 사람들도 네. 한 30km 이렇게 네. 하루에 진행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따져도 그냥 가도 한 12일 정도는 적어도 가야 되나 한 13일 정도. 그러니 그 옛날에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참 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자신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네. 원인이 그것입니다. 우리로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약속을 택했다.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에 관한 것이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실제적 삶에 그 어떤 유익도 가져오지 못했음을 그 길을 택했다. 못했음에도 그의 믿음의 삶은 단지 장자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잡고자 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만큼의 강도로 그 매일의 삶을 살아냈다. 네. 그 어떤 것도 희생할 만큼의 강도로 그 매일을 살아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은 뭐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야곱은 에서가 부인으로 삼았던 가나안의 헷 여인들의 행태에 신물이 난다는 리브가 요청을 따른다. 그는 시리아의 바단 아람서 아내를 택할 것을 명했던 아비 이삭에게 인해 순종한다. 그 길은 멀고 험한 길이었다. 그렇게 장자권을 지킨다는 것은 특권을 지닌다는 것이기보다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을 기꺼워한다는 것이었다. 예, 오늘도 그러합니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크고 작거든 섬겨라. 네, 남을 섬겨라. 크고 작거든 남을 섬겨라. 그러니까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블레싱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되게 되는 것, 그것이 블레싱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원천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존재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 어제 누군가 이렇게 무슨 영광이 부족해서 왜 자꾸만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마땅한 영광을 돌려라. 그건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두 가지 이유는 뭐다? 하나는 존재론적인 영광,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희생하셨다고 하는 차원에서 마땅한 영광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를 인해서 부모님을 안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단지 낳아줬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낳아주신 것도 그렇지만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것을 위해서 영광을 안어를 돌리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 안어를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받는 것이 그 블레싱입니다. 네, 아비삭이 머물던 브엘세바를 떠나 시리아의 외삼촌 집을 향했던 야곱은 한 장소에 이른다. 그곳은 우연한 장소요.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밤을 지새워야 했던 그는 돌 하나를 가져 그의 머리 아래 그것을 두었다. 무엇에 의해 상해를 당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 상황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한 결과였다. 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요 베개 때문에 베개라고 번역하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돌베개 배고잠 같습니다 하는데 네, 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돌 하나. 네, he took one of the stones of the place and put it under his head. 그것을 그의 머리 밑에 두었다. As a pillow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베개란 말이 없어요. 머리맡에 두고 잔 겁니다. 그럼 새 성경에는 그게 수정이 돼? 뭐라고 이거 되나요? 좀 베개로 나와요. 베개로? 그럼 도대체 뭘 고친 거야 대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왜 바꿨는지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바꾼 돼요. 거? 이런 거를 좀 바꾸면은 되게 좋은데 그죠? 그러면 이런 네. 게. 왜 안 베개라고만 바꿨는지. 베개라고만 안 해도 되게. 그러면 돌 하나를 취하여 네. 자기의 머리맡에 두었다. 네. 그러면 딱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딱 놓고 자는 거예요. 감이 오잖아요. 뭐가 나타나면 그냥 그 짐승이든 사람이든 얼마나 고독했으면 무섭고 야곱이. 우리도 주의 뜻 행하다가 이거 이럴 때 있게 될 수 있잖아요. 그 짱인가? 그럴 때. 그 상황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한 결과였다. 이내 잠이 든 야곱은 꿈속에서 한 사닥다리를 보았다. 한쪽 끝은 자신이 누워있는 땅에 닿았고 또 그 위쪽은 하늘에 도달한 사다리였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 위에 여호와께서 앉아 계셨다. 여기서 앉아 계셨습니까? 서 계셨습니까? 서 계셨죠? 네, 잘못 기록했습니다. 서 계셨다. 서 계신 거하고 앉아 계신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성수원에서 서서 말씀하신 거 아닌 게 아니라 앉아서 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앉아서 네, 하는데 네. 더 앉으사 거리가 있다고. 가르쳤는데, 네. 근데 여기서 사닥다리니까 그 왠지 서가지고 이제 맞이해주는 그런 어떤 느낌? 네. 자, 우리 아닐까? 서셨다, 앉아 계셨다. 하나님이 서 계시고 앉아 계시고 이런 게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서 계신 어떤 환상과 같은 걸, 비전 같은 걸 본 거죠. 그런데 서 계셨다 뭐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신약에서 누가 죽을 때 누가 순교당할 때 네. 스데반 상황을 볼까요? 스데반
몇 장이죠? 7장. 7장. 8장. 네, 10장 제일 하반절. 사도행전. 55절에 스테반이 한번 읽어주시죠.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네, 우리 고백은 뭔데요? 네? 고백은 사도신경의 고백은 앉아 계신.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네. 예수님은 앉아 계시기도 하시고 서 계시기도 하신다.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점은 하나님 자리가 예수님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 자리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하고 그러면 좌편에는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삼부 요인 생각하면 됩니다. 삼부 요인 우리 원래는 대통령 또 옆에 누가 같이 앉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셋이 어떻게 앉아야 돼요? 나란히 앉아야 돼요. 왜?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사법부 행정. 네, 사법, 행정, 입법 각 수장이.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너무 세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영광과 권능이 이퀄하시다. 동등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시다. 그럼 왜 성부와 성자로 불리는가?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 거예요? 신인 거예요. 그 네이처 자체가, 본질 자체가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건 신의 아들이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개념에서 그 본질이 같다는 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용어로.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 이게 아니고 딸이냐 아들이냐 이것이 아니라 딸이냐 아들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성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남성 여성이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신데.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어떻다? 응? 그 말씀이 어떻다? 요한복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별된 존재로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별된 존재로서 태초에 계셨어요. 이미.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제1존재 원인으로서의 로고스가 만물의 존재 근원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존재의 근원.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말씀이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해. 그런데 원래의 뜻은 로고스가 존재의 근원, 제1근원자를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 자신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이미 계셨던 존재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에 이 예수님이 함께 동참하신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 이렇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도 그 새 공간복음하고 다른 겁니다. 첫 판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 이게 강조되기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시놉틱 가스펠, 신이 뭐냐면 SYN, 이게 뭐냐면 투게더야. 싱크로나이즈잖아요. 함께 뭐 하는 거잖아요. 또 뭐가 있죠? 심포니. 예, 이런 그런 것들이 함께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해서 공관복음, 어떤 사건을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까지 치면 사복음서다, 이렇게 용어를 달리하는 이유. 방금 내가 하는 거 맞나? 혹시 더 할 말이 맞습니다. 내가 혹시 네. 지금 말끔했어요. 하나의 어디도 없이. 그래서 자, 여기서 스데반이 죽음에 직면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냥 이러고 계실 수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게 일어나신 거야, 이렇게. 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시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순교에 직면하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질러 귀를 막고. 왜 귀를 막았어요? 블레스피미라고 생각한 겁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사략다리 끝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서서 가라사대. 앉아서 가라사대가 아니라 서서 가라사대. 느낌이 오지요? 뉘앙스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해서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느긋하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자 함으로 완전한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뭐 건강이든 아니면 뭐 재물이든 뭐 지위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주 격정적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위로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그 사닥다리는 어떤 사실에 대한 가시적 상징이었는데 네, 몇 절인지 안 나오는데 사닥다리를 설명할 때 12절에 보시면 땅 끝에, 땅에서 네. 하늘 끝까지 다. 예, 지금 그 땅은 어느 땅일까요? 그 약속의 왜? 땅이죠. 가나. 야곱이 지금 누웠던 땅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끝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그 하늘 끝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얼마나 길게 보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있는데 끝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사닥다리하고 이 끝과 이 끝 사이에 누가 존재해요? 이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 성경을 그렇게 잘 보여야 돼요. 사닥다리 사이에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슴에 확신을 주고 힘을 주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는 전하겠죠. 예. 야곱의 상황을 메신저요. 네, 메신저로서 야곱의 상황을 누구한테 아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참된 교제 가운데 항상 존재하는 거다. 너희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너희가 볼 때는 완전히 혼자잖아요. 그런데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교제 가운데 우리가 현지하여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교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사가 우리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고 이 상황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누구한테 보여주셨어요?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꼭 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적으로 소통. 근데 직접 소통하실 때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참 그 천사의 역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천사의 역할인가라든지, 그러면 천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인가? 그건 분명히 아니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왠지 네. 이 여기서 천사의 존재가 캐톨릭에서 말하는 네. 마리아 존재 같은 네,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네. 굳이 천사가 오히려 더 직접적인 그런.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도 있지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그녀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